믿음의 3대 조건, 믿음의 3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연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찬찬히 보면 우리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아벨이 등장하고 에녹이 등장하고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을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아벨은 예배, 참된 예배의 중요성, 우리 에녹은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 또 노아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산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신앙생활의 3대의 핵심이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잘 드리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 이거 중요하다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동현 성도님이 이쪽으로 오시죠. 자꾸 우리 앞에 지연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시는데 편한 그릇으로요. 네. 저기 사모하는 모습이라고 여겨지고요.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촬영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쪽도 오세요. 괜찮아요. 이쪽도 괜찮아요. 이쪽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요. 우리 아벨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벨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더 나은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다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 널찍하는데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드린 것,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다. 하나님 뜻대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까 위에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위로 좀 보여주세요. 네. 믿음대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좀 달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믿음, 이것은 다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 있는 것, 하나님 말씀 있는 것 뜻은요 항상 하나님의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니까 아벨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형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게 된 이유는 결정적인 사건은 예배에서의 사건이었죠.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경력이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재산이 얼마가 있고 또 얼굴이 되고 또 지금 나이 때문에 그렇죠. 젊냐 나이가 있느냐 때문에 인생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자,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이냐, 학력이냐, 인맥이냐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나온 것처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돈, 학력, 인맥 이런 것들은 인생의 중요한 순위 10번째 정도에 들어갈까 말까 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엉뚱한 곳에 가서 화풀이하고 또 흑수저라면서 자기 비하하는 비굴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인생을 가르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역사에도 그렇지만 예배 안 드린 사람들, 그 예배 실패자에 대한 얘기들이 훨씬 더 장황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의 자식인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성경 안에서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더 훨씬 많습니다. 드라마도 있죠. 진짜 옛날 드라마인데요. 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67년도가 80년대에 나왔던 거고요. 또 외국 드라마도 하나 있습니다. 또 옆에는 요즘 대중가수 가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싫어합니다. 노래 제목도 로스트 파라다이스, 잃어버린 에덴이래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보면 엄청 야합니다. 그러니까 뱀이요, 뱀. 막 유혹하는.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리 데미안이라는 소설책에 보면 가인의 표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배 드려서 좋은 얘기보다 방황했던 얘기, 고민했던 얘기, 전혀 쓸데없는 얘기들을 좀 장황하게 고뇌하는 것처럼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인생에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예배가 없었던 삶, 예배가 없던 삶이 곧 우리가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우리 여기 계신 분도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얼마나 휘황찬란했는데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방황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물어보죠.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저런 삶을 살았고. 근데 따지고 보면 방황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때 예배를 몰랐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님이 괜찮았으면, 돈이 좀 있었으면, 그 사건만 없었으면 내가 방황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건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예배 떠난 동시에
예배에 떠난 동시에 방황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예배의 권위와 예배의 중심이 나타나는 사건이 보여지는데요. 모세형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는데 아론의 직무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였기 때문에 당신의 이 제사장의 직무가 자녀들에게 승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끼는 첫째와 둘째를 불러서 이제 제사의 직무를 가르치고 또 돕게 했습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죽습니다. 왜 죽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의 불이 일어나서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자, 이거 생각하죠.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론 정해놓은 게 있긴 하지만 예배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자, 말씀드렸던 것지만 정하신 불을 쓰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드림에 있어서는 어떤 정성이 있고 치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 정하신 그 계획대로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치성을 드린다, 이거 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추어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 자, 그 예배의 자리 순간 제사의 자리에서 제일 아끼던 2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일어나서 태워 죽였어요. 자, 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둘을 잃었는데 아론이 잃어버렸는데 아론은 충격을 안 받겠습니까? 이게 뭔 일인가? 아, 이래도 되는 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멍 때리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뜻을 알던 모세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론의 삼촌이 있는데요. 삼촌의 아들 미사엘과 또 엘사반을 불러가지고요. 야, 지금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끌어내라 그럽니다. 진영 밖으로 끄집어내래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버리랍니다. 장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옷도 벗기지 말고 그냥 버리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남은 형제들과 아론이 그 충격적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울먹거리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울지도 말고 곡하지도 말고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지도 말라. 다시 예배를 드려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라는 표현은 여기 성경 어떻게 나오냐면 회막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회막에서 하는 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상처와 슬픔들을 잊고 다시 예배 드려라. 그때 다시 아론이 마음을 정하여서 눈물을 참아가며 하나님이 정한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레위기 10장에 나온 이야기를 나중에 아론의 입장이 되어서 그 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충격적입니다. 자,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있어서는요, 내 감정, 내 방법, 이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예배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거와 지금 예배 형식은 달라졌지만 예배의 중심, 예배의 기본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억울한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그래요. 이것도 준비했지만 또 집에서 나올 때 뭐 예민하잖아요. 그치? 영적 싸움인지라 예민하잖아요. 사소한 것 때문에 또 신기 불편하지만 이 앞자리에 다시 웃습니다. 뭐 전도사라서 웃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생각하는 거. 그래, 내가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 영광이 더 크다. 나를 누가 좀 몰라줘도 내 하나님 영광이 더 크다 하면서 포커페이스라면 포커페이스지만 더 큰 거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 그 예배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감정과 느낌이지요.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래요.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모습들이 있죠. 예배 마치고 할 일 때문에 재밌는 일 때문에 예배가 집중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놀러 가야지. 쇼핑 가는데 뭐 사지? 친구 가는데 뭐 먹냐? 예배 왔으면 예배에 합당한 그 옳은 행실, 감사와 은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과 영은 벌써 교회 밖에. 유체 이탈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저도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감신대 동반에 축구 시합이 있어가지고 용인에 올라갑니다. 네, 천안에서 시합이 있어서 30분 정도 거리라서 자고서 아침에 9시 반 첫 경기라 가야 되거든요.
생각만 해도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집에 가면 부모님 뵙고 또 예쁜 조카들 보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먹죠. 또 내일 또 축구 시합인데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오래간만에 만난 동문들, 또 동기도 후배들 만나고 또 축구 시합 한다고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선물도 있고 하니까 용돈도 받거든요. 막내 하면서 용돈 받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의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제가 계속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내 기분으로 말씀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끝나고 할 그런 재미있는 일들 뭐 당할 슬픔 때문에 예배의 감정이 내 감정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장하시고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의 권위와 중요성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뭐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건 둘째치고요. 아들이 죽는 진짜 말할 수 없는 비극, 이 참담한 상황을 맞이해도 예배에 잘하면, 예배 상황이라면, 예배 때라면 예배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초대받아서 왔다면 예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빨간색 보이시죠? 이런 모습이 진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의 모습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가인의 특징은 뭐입니다? 가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가 화를 드러내는 거죠.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서 화를 내고 그 화를 동생에게 표현해서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 실패했다면 다시 예배 드리면 돼요. 다시 준비해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이것을 내 입장에서 실패다 끝났다로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나오라, 준비해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실패했는데 동생의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 왜 받았을까? 벤치마킹하면 되잖아요.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거절은요 기회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기회가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실패했지만 그걸 살아있다, 그거는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쉽게 낙점 찍지 않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나와라, 고쳐서 나와라, 그러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분노 때문입니다. 에이씨 안 해. 자,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 분노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는 하나님의 기회에 다시 내 거 수정해가면서 바꿔가면서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마음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잘 진행되지 않고 내가 진행했던 일들이 자꾸 미적하다, 그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고쳐서 나오라고 하는 우리 기회를 주신 것으로 여기고 믿음의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분노하면 모든 게 올스톱, 끝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안타까운 선택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장의 카드라고 해서요 나오죠. 교회를 떠나는, 예배를 안 나오는 카드를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안 나와 카드죠. 조금 어려우면 예배 중지 안 나와. 이 카드를 꺼내는 순간 진하게 나는 냄새가 가인의 냄새고, 꺼내는 순간 가인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거의 가인처럼 될 확률이 큽니다. 방황하다가 유리하다가 정착할 곳 없는 방황의 세대가 돼요. 또 이런 가정은요, 죄송하지만 그런 배우자들도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배울 수 있어요. 상황이 되면 예배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가 그냥 되는 대로 드리는 사람들, 이것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가정, 이 가정이 명문 가정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 그 믿음의 가문, 오늘 예배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매번의 예배 때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연약함하신 주님 채우시고 인도하소서. 아멘. 자,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드려야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폐회성이 나올 때 목사님보다 먼저 나가신 분들 있죠? 우리 교회는 없으신데 큰 교회들은 그런 분이 계세요. 예배 끝나고 후다닥 도망가시는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바보입니다. 네, 예배 끝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야죠. 아멘. 이제 앞으로는 또 어디 가서 자꾸 누가 도망가는 것 같다 그러면 건면해 주십시오. 너 바보야. 기도하고 나와야지. 그렇게 건면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빛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예배를 딱 2번 빼 먹었는데요. 지금 제 나이가 83년 30 생일 안 지난 37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따지면 거의 37년째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오래됐죠. 근데 딱 2번을 빠졌습니다. 언제냐면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마지막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예요. 제가 졸업하면서 그 다음도 초등학교가 됐는데 끄떡끄떡 하시는군요. 5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지금 수원 성화감리교회라고 지금도 있는 교회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오전 9시 예배가 있었고 오후 3시에 아동부 예배가 또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녁 예배, 오후 예배라고 그래서 저녁 예배가 있었죠. 7시에.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오전 9시, 오후 예배 3시에 드리는데 제 친구 이준석이라고 하는 애가 자기 게임기 샀다고 게임보이라고 요즘 이렇게 팩 꽂아가지고 훅 불어서 팩 꽂아가지고 하는 게임기 샀는데 자랑하러 온 겁니다. 근데 또 그때 제일 잘 나가는 게임이 뭐냐면 피구왕 통키라고 해가지고요. 배구 시합하는 게 있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희는 집에 게임기가 없었거든요. 3시 예배라서 2시 30분에 나가서 이제 버스 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또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는 걸 알면서도 너무 재밌으니까 동생하고 야 너 아팠다고 그래 이렇게 거짓말하고 게임을 계속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이제 지연이가 안 오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겠죠. 근데 7시 예배라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에 엄마 아빠 일 보시는데 안 오시는데 그날따라 오신 거예요. 대파문 나죠. 무자격 나고 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막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주의 실패는 아니죠. 9시 예배를 드렸으니까 실패는 아닌데 또 어릴 때 신앙생활에서는 예배 빼먹은 거 정말 크게 혼난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아마 남자분들은 그런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군대에 가서요. 가입소 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안 체력 검사하고 정신력 테스트하죠. 정신 이상자 아닌가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 훈련을 하는데 그 전날 주일날 제일 바쁩니다. 훈련 물잔 하나 주고 총 하나 주고 내일 그 대대장 앞에서 이제 훈련식을 이제 입소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가르쳐. 처음 애들아 총도 어떻게 드는지도 모르고 주일날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죠. 지금 시간에 예배하고 있을 텐데, 지금 시간에 밥 먹을 텐데, 성경 공부하고 있을 텐데 마음이 초조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령껏 짬을 내가지고 그 훈련소에 맨 화장실 구석탱에 가서 그 파란색 쪽성경 있죠, 이렇게 그거 하나 성경책 읽으면서 또 찬송을 부를 수 없으니까 찬양 가사 읽으면서 그렇게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맛본 이 말씀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생각해도 가고 싶진 않지만 또 떠오르는 말씀이고 찬양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분노할 수 있고 또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잘못됐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가 예배를 떠나는 카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주일 성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다시 잡아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다른 일이 아니죠. 예배는 가장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일이라는 것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것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최초의 순교는 예배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는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되면 예배 드리고 안 되면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일 치열한 영적 싸움터, 전쟁터는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예배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생명 다해, 마음 다해 예배합시다. 생명 다해, 마음 다해 예배합시다. 아멘. 꼭 그렇게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에녹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에녹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나온 것처럼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행이거든요.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창세기를 보면 에녹이 몇 세를 살았냐면 365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냐면 300세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65년 동안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근데 나머지 300년,
왜요? 3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래 살면 인생이 100년이라고 하는데 300년을 살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겪는 지금까지 일들을 3배를 겪은 거죠. 인생의 고난 3배를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정말 실로 대단한 것이죠. 그것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에녹은요, 잠깐 하나님의 은혜에 콩깍지가 씌워가 잠깐 좋은 시절 보낸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하고 동행해서 콩깍지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덮여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우리 신실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말과 표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2인 삼각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 해보셨죠? 오래되셨나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 원래 자기의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2명이 다리 하나 겪어가지고 걷는 경기잖아요. 각자 걸음걸이 습관이 있어서 둘이 하나 되어서 걷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잘 걷는 요령이 있다면 한 사람이 리드하고 다른 한 사람은 좀 힘을 빼줘서 그 보조를 맞춰주면 된다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그럼 누가 인도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죠. 하나님 인도하시고요, 저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보조를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설 때 나도 서고, 주님이 갈 때 나도 가고. 떠오르는 찬양 있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이런 삶을 300년 동안 사는 사람이 에녹이라는 겁니다. 나의 힘 빼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는 삶. 자, 그리고 동행하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닮아가요. 신기하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변했다, 그 사람 변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변했다는 말보다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이 있다면 예수님 닮는다, 하나님 닮는다라는 표현이 더 가까운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비슷해져요. 왜 비슷해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게 되거든요. 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구나, 무조건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곧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울산에 2015년도 1월 달에 왔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곳이 천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약 1000명 정도가 모이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장로님 중에 서열 2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장로로서 경력이 오래됐다는 거죠. 근데 그 장로님의 별명이 뭐냐면 독사입니다. 장로님의 별명이 독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과 동행한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살다 보니 내 경력대로 장로가 된 거죠. 죄송합니다. 장로가 독사가 뭡니까? 네.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찍히면 죽는다라는 거죠. 아까 막 욕설부터 해가지고 막 심각한데요. 독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네, 내가 살아갈수록 예수님 향기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우리 그것이 무엇이냐 6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말씀 보니까 2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추우시면 에어컨을 끄셔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좀 끄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 마치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쳐다봐주지도 않고, TV만 보고 있고, 애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좌절감 느끼죠. 그럼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벨소리가 띵동 나자마자 엄마, 아빠 와서 반겨주고, 우리 먼저 왔던 가족들이 하던 일 다 멈춰주고 가방 들어서 환영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또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드러나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우리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시기 전 우리 11장 39절에 보시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나사로가 있던 그 무덤의 그 돌문 입구를 치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문에 돌을 치워라. 자, 돌을 옮긴다고 해서 나사로가 났습니까? 아니죠.
그 돌을 미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신 말씀을 믿기에 그 돌문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돌문을 옮기자 예수님 말씀처럼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행동, 우리는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내십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그 지붕을 뜯잖아요. 뭐 뜯는다고 해서 대단한 일,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뜯는 일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이 사람이 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재를 확신했다는 것이죠. 주님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요, 이것이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을, 성도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까? 아니죠. 설득이 아니라 선포죠. 아멘. 변화는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는 다만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될 성도들이 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성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행위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비록 제가 개떡같이 전할지라도 찰떡까지 잘 듣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변화와 그리고 성장 그리고 성숙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이 신앙의 패턴을 저희가 빨리빨리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이거 즐거워하시는 일이지, 원하시는 일이지 하고 그를 빨리빨리 하는 것.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녹입니다. 300년 동안 이 신앙의 패턴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주신의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기복신앙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상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드리면 뭐 2개 나온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원래 그 복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서 우리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첫 번째 가장 귀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귀한 사람 먼저 만들어 놓고 에덴에 필요한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거기에 가서 살게 하십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요, 다 먹으래요. 먹어도 되고 누려도 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점령하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하라고 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 채울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건 그건 쌤이죠. 퉁치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는 것, 은혜죠.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믿는 자 벌써 하늘나라 시민권과 천국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믿으면 내가 구할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일까? 내가 세보기도 전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녀가 되는 또 권세를 우리에게 미리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상 주십니다. 어떤 상이요? 하늘나라와 또한 자녀가 되는, 또 그 밖에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심.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우리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노아입니다. 우리 노아는 우리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삶을 우리가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있나요? 7절 말씀? 없나요? 예. 7절 말씀 이렇게 말씀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을 때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노아가 살던 지역을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근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죠?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유프라테스 강과 그 위에 티그리스 강, 그 사이쯤 어디라고 보고 있는데요. 노아가 살던 이 지역은요, 기록에 의하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 당대 사람에겐 비가 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이 자연현상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책이 그러죠. 그러니까 이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노아에게 비가 올 것이다. 비가 보통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날 거다 말합니다. 그리고요, 배를 만들래요. 근데 그 배를 어디다 만들어요? 강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요, 배를 만들면 원래 배를 만든 추진력을 얻기 위해 노도 있어야 되고, 그쵸, 돛대도 있어야 되잖아요. 바람을, 풍력을 이용해서.
또 제일 중요한 방향을 정하는 키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한 장면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박스죠, 박스. 방주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위에 덮개 같은 거 덮어서 창 몇 개만 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배를 만드는데 동력도 없고 키도 없고 이게 뭐야? 이렇지만 그쵸. 그런데 모세는요 전혀 토를 닳지 않습니다. 자, 이상한 배를요 120년 동안 만드는데요 노아는요 순종을 합니다. 이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더더욱 경험 때문에 더더욱은 아니에요.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의를 전파하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무슨 의를 전파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이랬을 것 같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잖아요. 노아의 행동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너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배 만들고 있어. 왜 만드는데? 하나님이 물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셨어. 곧 물심판으로 산까지 물이 찰 거야. 야, 너희들도 이 방주에 타야 돼.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 어땠을까요? 이거 황당하죠. 황당한 것뿐만 아니라 미친 거죠. 무슨 비야, 무슨 홍수야. 무슨 또 뭘 심판, 그래서 막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노아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않고요.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노아의 방주를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노아 방주가 방주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 전도죠.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우리 구별된 행동을 말하는데요. 지금도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쉽게 믿나요? 잘 안 믿습니다.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 신천초로 호계초등학교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어른들 중에도 제가 옷을 좀 전도해야 되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입고 나가면 그럽니다. 깔끔하게 입은 사람이 뭐해? 뭐하냐? 그래서 아이들 과자, 초콜릿 들고 나눠주면 아유, 37살 먹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런 분들도 꽤 많아요. 또 아이들에게도 복음 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 몇 번 다녔는데 짜증나서 안 다녀요. 지루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예수님 못 만났지? 그랬더니 얘가 어디서 무슨 들었는지 이렇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곧 들이닥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곧 들이닥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별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말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성도들, 이 말씀에 오늘 새겨진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그냥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선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구별되면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너 새벽에 자꾸 어디 가? 나 새벽 예배 가. 왜 가는데? 나는 예배와 기도가 살 길이야. 또 그러죠. 요즘 그런 분들이 생기시는 것 같은데, 야, 일요일마다 어떻게 그렇게 가냐? 너 왜 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죠. 교회 가. 내 인생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고 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네가 물었으니까 대답해 주는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있다면 이거 주고 싶어. 예수님. 아멘. 자,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상상해서 이렇게 추측해서 쓴 글이지만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고 노아의 삶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어떤 복음적 질문거리가 없다.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성경적 답이 없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왜 교회에 나와 있지? 내가 오늘 왜 중식했지? 왜 성가대 봉사 맡겨진 사역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찬양을 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있지? 이것에 대한 질문과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다면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야. 너 왜 교회 왜 나가? 너 왜 거기서 밥해? 너 왜 성가대 하는 거야?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구별된 삶에 많은 질문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준비, 이 답변이 곧 복음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균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떠난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우리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삶이 그들의 삶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과 또한 교훈을 주는 이유는 저 옛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아벨처럼 믿음을 다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요, 생명 다한 얘기입니다. 아멘. 아, 내 상황보다, 내 조건보다, 그래, 하나님 보면 가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곧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증거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별된 삶에 사람들이 물어올 겁니다. 너 하나님 왜 믿어? 너 교회 왜 가? 너 왜 거기다 헌금을 왜 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소망의 답변을 또 두려움 가운데, 온유함 가운데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 삶이 전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하는 한 주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빛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